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문자 그대로 의미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란 뜻인데요. 보통 이제 국가 또는 옛날 같으면은 이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충성도 있습니다. 또는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급자가 충성한답시고 충성을 명분으로 해서 또 직접적으로 명령받지 않은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상급자나 또 공동체에 민폐를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행위가 공적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또 편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또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충성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별력이 없든지, 뭐가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력이 없든지, 또는 권력자에게 아첨하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에서 그런 잘못된 충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갑작스럽게 그 다 큰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국민들의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일어났을까? 정상적인 과정에서 훈련을 받거나 또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들여다보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될 그런 사건으로 죽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참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그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불법적인 잘못된 지시를 했다. 어쩌면은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그 해병들에게 빨간 옷을 입은 채로 구명조끼도 걸치지 않은 채 샅샅이 바둑판 이렇게 나누듯이 해서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성문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사단장이 직접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근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나는 지도를 한 것뿐인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분명히 지시였다, 잘못 그렇게 했다 해서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잘못된 판단을 또 잘못된 충성으로 또는 분별이 없이 누가 명령을 내렸든 그건 잘못된 충성이었었던 거죠. 또 그 이후로 그것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자가 또 진노를 했다고 하고 경노했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권력자가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수사 외압,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 잘못된 충성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잘못된 충성이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것이 마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것인 것처럼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바로 그게 잘못된 충성의 한 실례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북쪽에 이제 아브넬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과나 또 그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보셋이나 그 왕인 이스보셋이나 또 온 이스라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인 거죠.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꾸짖었다가 오히려 아브넬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아브넬과 굉장히 이게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이제 실제로 북쪽에서 자기가 왕인데도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브넬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좋아해야 할 텐데 왜 손에 맥이 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아브넬을 많이 의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온 나라를 권력을 잡고 유지하고 지탱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또 어떻게 할지 전혀 그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 권력을 잡고 권력이 실세했던 아브넬이 갑자기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죽었는데 다윗이나 유다가 어떤 마음일지 어떤 속셈일지 아직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일지 아브넬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믿고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나 또는 유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근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가운데 2절로 3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2명의 군 지휘관이 있다. 이스보셋에게 2명의 군 지휘관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인 거죠.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지만 군사령관은 죽었지만 적어도 그 밑에 참모들 또 사령관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대대장급에 있는 지휘관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물론 이제 브에롯 사람 이렇게 하니까 이 브에롯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또 기브온 주민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게 곰팡이 핀 빵과 또 허른 의복을 입고 와서 이 여호수아와 그 협약을 맺은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기브온 주민들인데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보면은 그 브에롯이 바로 그 기브온 주민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바로 이 그 레갑과 바하나는 그 기브온 족속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 기브온 족속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그 기업으로 그 땅을 얻지도 못하는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또 이렇게 군 지휘관, 상급의 군 지휘관이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그 성을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기업으로 얻어서 그 브엘에서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과도 가까운 이스보셋, 그 왕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다면은 그래도 아브넬이 죽기는 했지만은 또 그 밑에 부하들이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 지휘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건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이 그런 아브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또 4절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들,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이제 손자가 되겠죠. 그 무비보셋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올까?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무비보셋을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면 이 시기에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긴 한데 이 이스보셋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왕은 그 아들이 있어서 그 후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없고, 또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또 이 왕손 다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어떤 형편이에요? 5살 때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된, 불구가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보셋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는 없고, 왕이 되어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라지게 되면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쪽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오로지 남아있는 사람은 이스보셋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만 사라지면은 이제 다윗은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배경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5절로 7절에서 바로 이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한 겁니다. 어떻게 암살했는가?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즉 이제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기 군량미 부하들에게 나누어질 이 곡식을 얻는다는 핑계로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왕을 죽인 거죠.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고 그랬는데 다음 9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배를 찌르고 도망간 것과 또 쳐 죽이고 목을 베고 간 것, 이렇게 성경 해석가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아마 어쩌면은 배를 찌르고 이제 도망갔다가 겁이 나서 잠깐 도망갔다가 이제 확실히 끝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확실히 죽이고 목을 베고 그리고 도망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이스보셋이 한 나라의 그래도 왕이었던 사람이 이 부하들에게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보셋이 이렇게 죽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한 행위가 밀을 가지러 간 채 하고 또 잠자고 있는 왕을 죽인 거죠. 또 그리고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였다라는 거. 즉 이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이 한 이스보셋을 죽인 행위가 결코 어떤 정당한 절차나 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이유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 율법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으로 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피 흘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명백한 그 사람이 죽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는 공적으로 처벌하게 한 거죠. 그럼 공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 그 증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그 피고에게도 쉽게 말해서 피고인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보셋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보셋은 어떤 정당한 재판이나 그런 과정 없이 분명한 명분도 없이 암살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다윗 앞에 가서 자기들의 죽인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4장 8절로 12절을 보면은 그 암살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했노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다윗과 원수된 사이였던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될까요? 즉 이들은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다윗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 왕의 원수를 갚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죽여놓고 바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복수를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당사자 사울조차도 더군다나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하물며 그 당사자도 아니고 그 아들을 다윗이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 죽이기를 원했을까? 결코 다윗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다윗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율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죄를 물어서 그 아들을 죽인다라는 거, 이것은 율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성경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고 났으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쥐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하면서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민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스보셋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능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대적한 형편도 아니고, 아브넬이 주도해서 자기는 사울의 후손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지금 왕이 되어 있던 상황인 거고,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이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아내, 당신의 누이 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 이스보셋이 그 요구대로, 다윗의 요구대로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넬이 죽기 전에, 암살당하기 전에도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협의가 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어쩌면 이스보셋도 굳이 그렇게 다윗을 대적해서 이 나라를 유지할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보셋을 죽여야 할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이미 그들이 그 전에 모여서 아브넬 살아있을 때 모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자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제 대선은 다윗에게 기울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다윗에게 잘 보여서 여전히 우리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취하는 그런 사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9절로 11절에 그들의 정당화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왜 지금 하나님을 느닷없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앞에 레갑과 바하나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던 그 원수 사울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은 그 사울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 생명은 너희들이 그 원수를 죽였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10절에 계속해서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울과 다윗이 지금 원수된 관계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빨리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면 좋아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식을 전한 그 당사자를 죽인 그 소년도 그렇게 처형을 했는데 하물며, 그래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이들이 한 행위는 더 나쁘다라는 거죠. 그 당사자도 아닌 그 아들을, 더군다나 어떤 정당한 절차 없이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암살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인인지, 죄악인지. 그리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로 다윗은 말하였던 것처럼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비록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보셋만 없어지면 자기가 나라를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 편을 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과연 그 일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이제 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나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지금 나갔습니다만, 내 편 들지 않는다고, 나랑 같은 입장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온 사람들을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서로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뜻이 다른 것을 행동으로 표출할 때 악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내 편이냐 아니냐로, 나에게 이익이 됐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한 행위가 자신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처분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그냥 죽일 뿐만 아니라 수족을 베어서, 하면 상상이 되십니까? 좀 끔찍한 장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팔다리를 다 베어놓고 헤브론 못가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을 뚫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공개적인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시신을 또 적절하게 장례를 치룬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연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나라가 양쪽의 지도자들이 합의하여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다윗은 이스보셋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내 정치적인 숙적이라고 해서 막 다 뒤져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뒷장면에서 나옵니다마는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다리를 절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외면당하던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선대하던 그런 다윗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스보셋이나 또 이런 북쪽에 있는 그런 지휘자들을 분명히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선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든든하고 평화롭게 서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인 거죠.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정당한 절차 없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겁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잘못된 충성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불의한 지도자라고 하였다면 그런 잘못된 충성이라도 기꺼이 용납하고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불의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간다면 우리 주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주님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을 것 같고요. 개척시대의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신대륙에 그 야만인들을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가를 내걸면서 그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중세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런 속에서 그 대중들의 그 성도들의 돈을 다 뜯어내서 엄청난 대성당을 짓고 근데 그게 비단 과거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특정한 교회를 비난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 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고 많은 재력이 있고 그런 속에서 그 교회의 그런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불법과 그렇게 허가를 받아내고 하면서 국가의 땅을 교회 사유지로 쓰면서 엄청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봉헌하는데 제 기억에는 큰 플랜카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가 반대를 하고 해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지 물론 우리가 손가락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또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물론 우리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내서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또 교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저는 분명히 우리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 동전 2개를 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 어떤 사업주가 자기의 일꾼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서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열심히 헌금을 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만 보시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레위기의 율법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에서 온갖 피 흘림,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떤 헌금을 받으실까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교동문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분을 받고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일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2024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공동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일꾼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름만 두고 왔다 갔다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교회가 우리 또 재직회 다음 주에 재직회 하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재직회 참여해서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분명히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나 할지라도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교회에서 그런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 이런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겠노라고 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이지만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